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6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쟁은 베다엔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의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꼴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자, 전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 블레셋을 쫓아서 굉장히 먼 거리를 쫓아가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사울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사실 본문은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울이 금식령을 내린 게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상황에서의 큰 문제를 요나단에게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한 나라의 왕이 선포한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왕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 땅바닥에 있는 꿀을 찍어먹는 행동 때문에 군인들이 먹을 것에 그냥 허겁지겁 달려들어서 핏째 고기를 먹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33절처럼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인들이 주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금식령을 철회하고 이제 돌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서 성경에 나온 대로 피를 다 제거하고 고기를 잡아서 먹도록 하도록 하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46절을 보면요.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38절 보니까요.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자, 제사장들의 옷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고,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당시 구약시대에는 분별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요, 구약성경에서 내가 벌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고 또 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해야 돼 라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요, 45절 보니까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까? 요나단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꿀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먹을 것을 지금 먹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단이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지금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말하는 겁니까? 백성들이요.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요.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까지만 내용을 보면요, 요나단이 살았네. 하나님이 있게 하셨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제사장들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판명이 됐습니다. 사울은 벌을 내리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요나단을 용서한 겁니까? 백성들이요. 백성들의 여론에 휩쓸려서 결과적으로 사울이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백성들의 여론에 휩쓸려서 그저 묻고 넘어가고 그냥 좋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47절을 보면은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다. 딸도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암인데 아이바스의 딸이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인데 둘 다 아비엘의 아들이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자, 사울이 어떻게 사울 왕의 업적이 어땠는지를 이제 좀 짧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의 일생 동안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사울 왕은요, 이 내용 본문을 통해서 사울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사울 가문이 몰락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맹세한 것도 여론에 휩쓸려서 지키지 않게 됩니다. 지금 사울에게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중심이고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배고픈 걸 해결하는 문제, 사람들의 여론이 나를 지지하는 것, 지금 이것에 사울의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결국에는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습니까? 이 백성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여론이 자기에게서 등 돌릴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맹세한 자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내가 죽이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선 여론이 또 요나단을 두둔하는 편으로 형성이 되니까 그 여론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말, 여론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살았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 사울 가문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몰락의 삶으로 망하게 될 것인가? 바로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이냐,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소위 말하는 대세라고 하는 것들, 하는 말들, 자, 이런 말들에 더 중요함을 두고 우선순위를 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결국 우리의 삶이 몰락의 삶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사울 가문의 몰락이 시작되는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여론이나 대세의 의견들,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제사장이죠. 바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분별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사울 가문의 몰락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도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